구약성경 잠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잠언 30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구약성경 쪽으로 946쪽입니다. 잠언 30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곳 선옷이 있나니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잠언 30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 소제목은요, 위풍 있는 성도가 되라. 위풍. 여러분, 위풍당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위풍당당하다. 사자를 보십시오. 사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정말 위풍당당합니다. 사자가 앞에 위풍당당 걸어갈 때 그 앞을 막을 짐승이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왜 사자를 먼저 들먹거리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특히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요, 나가서는 쪽도 못 쓰는 것이 성도예요. 저는 시인입니다. 시를 쓰는 시인인데 제가 벌써 시를 쓴 지가 꽤 오래됐네요. 다른 모임에는 안 나가도 시를 쓰는 그 모임에는 나갑니다. 거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사업을 하는 사장님도 있고 교수도 있고요, 교감 선생님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도 있어요. 변호사도 있고. 근데 거기에는 또 철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감 선생님 출신 그 시인이 계시는데 장원공고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어느 교회 장롱가 하는 놈 때문에 내가 신세 망칠 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그냥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말밖에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그러고서 그랬어요. 다 선하고 다 착하면 좋겠지만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러면 교감 선생님, 저는 어떻습니까? 교감 선생님 보시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이거 목사님이야 좋죠. 제가 이제 뭐 몇 년째입니까? 보니까 너무 좋으시다고. 그와 마찬가지다.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감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나보다 더 선하게 사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위풍당당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 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거 회개해야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위풍당당한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위풍당당한 것도 좋은데 그걸 지나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겸손한 성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잘 걷는단 말이 앞서 있습니다. 잘 걸으며 비틀비틀하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땅만 보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보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잘 걷는 거예요. 그리고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 선옷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음이 그래야 한다는 교훈이죠. 자, 솔로몬 왕의 왕후인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왕을 만나기 전에 술람미 여인은요, 그야말로 별볼일 없는 시골 처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을 만나고 나서요, 완전히 신분이 바뀝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술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왕이 그렇게 인정하니까 술람이는 더 이상 수넴의 시골 처녀가 아닙니다. 왕후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당당한 한 나라의 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풍당당한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 앞에 악한 황제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의인은 그랬어요. 나의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는 비겁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풍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서 주신 신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주신 신분이 엄청 많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수 안에서 주신 신분, 뭘 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만 있나요? 예수님의 신부, 천국 백성. 많죠? 열거하라면. 이런 예수 안에서 주신 신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29절 30절에 보니까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랬어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단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걸으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야타브 차이드라고 합니다. 야타브 차이드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고 하니 선한 걸음이에요. 선한 걸음, 좋은 행복, 즐거운 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 걷는 거는 뭐예요? 선한 걸음을 걷는 게 잘 걷는 거예요. 좋은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즐거운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즐거운 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잘 걷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위풍있게 그랬어요. 이 위풍있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 보기에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위풍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걸으며 이쁨 있게, 또 하나는 다니는 것. 자, 다니는 것은 히브리어로 얄라크라고 합니다. 얄라크라고 하는데 뭐냐? 간다는 뜻이에요. 간다, 온다, 걷다. 걷는데 뭐예요? 힘있게 걸어가는, 힘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니는 것의 모습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행실, 아름답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들을 드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짐승들과 왕이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사자입니다. 한번 사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짐승 중에 사자처럼 위험 있는 짐승이 있습니까? 큰 몸집에 빠르고 강한 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강한 앞다리, 그리고 수염으로 둘러싸인 위험 있는 얼굴. 라이언 킹인가요? 옛날에 그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만화 영화. 그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바람에 수염을 휘날리면서 앞을 바라보는 그 사자의 모습. 위풍당당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앞을 향해서 호령하는 그 모습. 과연 백수의 왕답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자의 위엄은 획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있어요. 노력해서 될 것이 있어요. 타고난 것은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못 따라갑니다. 정말 타고난 사람은요 이건 하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노력으로 안 돼요. 사자가 그렇게 위험한 거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사자가 열심히 띠막질 해갖고 내가 체력을 흘려서 안 돼요. 선천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자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맹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잘 아시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삽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없이 삽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절절매면서 삽니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부끄럽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 안에 타고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타난 타고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사님만 병 고치는 은사 있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은사가 목사님에게만 있습니까?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권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감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도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막강한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일을 보세요. 모세는요, 한때 분노가 그냥 충만해서요,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권세 있는 자가 됐어요. 능력 있는 자가 됐음을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막 쏟아 부은 사람이 모세예요. 물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 것도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한 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행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호수아가 행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하늘을 놀라게 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요 아주 황당한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 일령표를 뒤로 물리라는 거예요. 물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겠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잖아요. 일령표는 이 태양의 움직임을 말하는데 앞으로 가야 할 태양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고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이제 째째하게 살아서 되겠어요? 연약하게 맨날 KO 펀치 맞으면서 그냥 다운되는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걸 봐도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 권세와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 지금부터. 문제는 그런 자부심이 있느냐 하는 거야, 내게. 안 그렇습니까?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호랑이의 재발견이, 자기 발견이죠. 이처럼 성도는 대단한 존재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안에서 하늘의 승리자요,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풍당당한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거예요. 31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사는 것 두 가지로 사냥개가 나옵니다. 사냥개. 자, 사냥개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강합니까? 때로는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개는 늑대보다 약합니다. 매일 잠만 자는 이 별 볼 일 없는 개들이지만 용맹스럽고 강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사냥개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주인에게서 나옵니다. 사냥개의 힘은요, 주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함께 할 때에 사냥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전투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함께 있을 때 사냥개는 놀라운 용맹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갖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강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있는 느낌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주님이 떠나신 것 같다면 진실로 회개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위풍당당한 믿음은 말씀에 설 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1절에 보면요,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31절에? 네? 순염소가 나오죠. 순염소. 자, 다니엘 8장 5절에서 8절 보면요, 염소는 뿔에 큰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염소는 뾰족한 이도, 날카로운 발톱도, 사슴처럼 빠른 스피드도, 들소처럼 강한 힘도, 몸집도 없지만 염소에게는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고집입니다. 고집. 그래서 싸우는 것을 보면요, 뿔로 박치기를 하는데 고집스럽게 몇 번이고 한 곳을 뿔로 받습니다. 박치기 하다가 기절해도 일어나서 다시 그 자리에 박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히 서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에 서고 또 서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위풍당당한 삶은요,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31절에 당할 수밖에 없는 왕이라 그랬어요. 이 당할 수 없는 왕은 항거할 수 없는 왕, 혹은 그 신하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왕을 말합니다. 즉 군대의 호위를 받는 왕을 가리킵니다. 왕의 권세는 그를 따르고 충성하는 추종 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할 수 없는 왕은 큰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이처럼 당할 수 없는 성도의 왕적 권세는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조금 받지 말고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사와 이적도 능력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특별한 경우에 있는 것이 맨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능력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는 이것처럼 강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사는 것에는 사자, 사냥개, 순염소,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아굴은요, 동물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행하는 것들 세 종류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용맹한 왕을 곁들였는데, 이것은 왕의 자격이 어떠해야 함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왕은 사자와 같은 위엄, 권위가 있어야 되고, 사냥개와 같은 민첩함이 있어야 되고, 수염소처럼 무리의 선두에 서서 무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상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멋진 존재이기에 여러분 기죽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실 터이니까 강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 교만하고 잘난 체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쭉 열거한 다음에 32절에요. 자, 32절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 같아. 만약에 나에게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먼저 뭘 해?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침묵하란 말이에요. 침묵. 자,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나발은요 무감각하다, 분별없다,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귀에 살이 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분별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후에 교만하고 사악한 생각을 말로 표출하기 전에 스스로 억제하고 침묵하라는 의미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절, 3절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앞에 오늘 잠언 30장을 읽었죠? 잠언 30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자,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하면서 아굴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굴이 말한 것처럼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요 교만하게 살면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굴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굴은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지혜자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랬어요. 나는 사람의 청명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굴에게서 배우고 아굴을 말을 듣고 흠모하고 따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오늘 이 시대에 강함도 있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첫째는 오늘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죽고 살아갈 백성들이 아니에요. 맨날 실패의 쓴자를 마시면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져야 될 덕목이 뭡니까? 겸손하게 살자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 왜?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웁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위풍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주신 신분과 함께 하심의 은혜, 예수 이름과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더욱 담대히 악의 세력을 다 무찌르면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와 위풍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위풍 있는 성도로 살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세상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자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